우리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너무 좀 작아요. 소리가 조금만 키워주세요. 내 귀에 작아 보이면 막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목이 망가져요. 불 켜진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졌어요? 할렐루야. 가졌어요? 된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이! 여리고성을 오늘 다 깨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다 깨고 다시는 갖지 맙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마이크가 답답합니다. 내 목소리처럼. 좀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조절을 하세요. 조금 답답해요. 내 목소리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얘까지 답답하니까 일이 잘 안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는 사람의 일생은 성경이나 현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사람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가 선지자에 가는 길은 웃고만은 못 가요. 때가 되면 뭐 하나 또 한 번씩 폭발을 하는데 30대부터 흘린 눈물을 생각을 하면은 뭐 양동이로 받아도 몇 동이는 받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네? 저는 이곳에 와서도 그랬고 오기 전에도 그랬고 오기 전에는 제가 왜 우는지조차도 몰라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십자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진짜는 아니요. 진짜는 아닌데 피가 나와서 막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니까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왜냐면 그때가 나이가 30이잖아요. 지금 60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는데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무서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어쩔 때는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쩔 때는 동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울어가지고 그 눈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양동이로 몇 동이를 받았을 것 같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저 뒤쪽으로 가보세요. 아이고, 우리는 원체 작은 믿음자들이라서요, 마이크도 잘 조절을 못해요. 이해를 하세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죠? 마이크 조절도 안 되는 집안에서 행복하고 웃고 잘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사실은 지금도 눈물 없이 못 가요.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고 많이 안 울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딱 이제 쌓이면은 폭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물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고 돈 많고 낄낄거리고 웃고 재밌고 이런 것만은 아니더라, 그 얘기요. 아무리 행복한 것만 추구해 보려고 해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성경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했는데 행복은 십자가 안에 있더라. 십자가를 가지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지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중간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때로는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를 터득한 것이 베델의 저와 사랑하는 식구들입니다. 사람도 하나를 참아주려면은 소가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걸어다니는 데마다 다 말할 수도 없죠. 다 말하면 또 지가 뒤집어져 갖고 난리요. 말할 수 없어. 한 번 말하면 또 지가 난리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다. 절대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거를 가면 갈수록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생각은 뚜렷하게 알아지고 더욱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졌는데 사람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종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사람하고도 분명히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잠깐 이제 한 15년 동안을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멀어지는데 그 사람을 안아야 되는 이 고통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27살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앞에 끌려왔어요. 자신의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아들도 여기다 못 박아 죽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는데 누구는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은 손톱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다 좋은 것이 있어서 성도들한테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하는데 내 자식한테는 못해요. 가장 사랑할수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나를 멀리할까 봐 못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정말 무참하게 죽이셨어요. 근데 이 무참하게 죽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거 내 마음에 딱 심지 않는 한 우리는 사람을 받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잘 따라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나를 단순하게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잘 따라하고 이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내가 이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써요? 택해서 써요. 택해서. 택함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자식을 내가 이뻐도 살아야 되고 미워도 살아야 돼. 왜?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쓰려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지. 이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 나니 너무 슬프더라고 또. 어? 나는 내가 이뻐서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엄청 슬퍼요. 슬픈데 그러니까 감사하죠. 나중에 그것을 넘어서니까 그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왜? 나는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엄청 이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얼굴이 이쁘잖아요. 안 이쁘다 하면 설교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줘야 돼요. 아멘. 사람은 이쁘다고 말을 들으면은 이쁜 값을 하려고 그래요. 밉다고 하잖아요. 그 미운 값을 하려고 달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 두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깡패는 몰래 하니까 잘 모르고 우리 식구만 알고 이쁘다. 첫째, 야, 참 말이 이쁘다. 이게 두 가지 말을 꼭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생각할 때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나는 항상 이쁘니까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지가 됐는데 이 이쁘다는 그 소리 때문에 거지를 벗어난 거예요. 왜 거지가 됐는데 얻어먹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야 이쁜 얼굴로 갖고 어떻게 다니냐고. 나는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전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이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얼굴을 갖고 어떻게 거지 노릇을 해. 그래서 그냥 죽음을 택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택했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서 이 부족함, 이 작은 능력, 여러 가지가 있더만 제가 보니까 작은 능력,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또 눈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3시간을 내리 울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이 알아봐 버렸어. 우리 원장님 또 왜 울었냐고. 10년 이상을 같이 살다 보니까 내 눈꺼풀이 몇 센치까지 다 알아. 그것은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쌓이면 어느 날 울어야 살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귀신이 안 나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귀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으면 병이 들고 고통이 오고 돈이 사라지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통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다녀? 인상 쓰고 다녀. 인상 쓰고 다니면은 각시는 신랑은 각시를 보고 왜 날 보고 인상을 쓰냐는 거야. 내 고통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마음을 알려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다 알고 이게 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날 몰라줘도 누가 아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꿈을 딱 꿨는데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저는 내 하나님이 있어서 무조건 좋아요. 내 말 안 해도 다 하시고요. 때로는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요. 어제는 내내 울고 앉아있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흘러. 딱 생각을 하나 넣으셔요. 무슨 생각을 넣냐면은 그 위에 저기 사장님이 박 사장님이에요. 우리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분, 이분이 박 사장님인데 제가 그 돈을 늦게 주고 또 제대로 이루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돈이 오면은 꼭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왜? 아직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분한테 돈을 2천만 원 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들어와요, 생각에. 그래서 그분한테 용돈 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래서 내 주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줘요? 1,000만 원만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 줘도 돼. 네가 주고 싶어 하는 거 나 알고 있어. 이제 주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 이제 본물이 터지면은 준다고 해도 울어, 뺏은다고 해도 울어. 뭔 말이 소용이 없어. 그냥 냅둬버려. 그래 놓고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니까 냅둬버리시더라고. 야, 그래서 여러분, 우는 게 은혜요. 어? 저는 이 연계를 배우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도 달아놓고 해버리시거든요. 나도 달아놔버려요. 어떻게 달아놨냐? 저는 여기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다 달았더라고. 낚싯줄을 갖다가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웠어요, 발에다가. 그래갖고 이 낚싯줄이 어디서 왔지? 그거 탁 따라가 보니까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고. 왜? 지가 아프면 따라가야 되잖아. 지금 딱 끼워놨어. 근데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끼워만 놨어. 그러면 빼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갈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보여주면 알잖아요. 묶어놓으면은 못 빼요. 근데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낚싯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네 군데다 딱 해가지고 보니까 하늘에가 딱 있는데 마음대로 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못 빼게 하셨고 한 번도 안 뺐어요. 왜? 그냥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한 사람을 살렸는데 어디 가서 뭐 또 살 거냐. 어차피 죽을 길이라면 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빼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여기 이 3번에 딱 이제 표대가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는. 근데 딱 저를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딱 1번으로 갑니다. 2번 갔다가 3번으로 딱 슛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생긴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 딱 떨어지면 딱 해버려요. 근데 이 서진경 목사님도 똑같아. 나보다 100배가 더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생겨서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분별하고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미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딱 하면 탁탁탁 가서 한 번에 딱 꽂혀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실수를 2번 거치면 딱 3번으로 갑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사람의 실수를 이미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메뚜기처럼 어디로 뛰는 거를 금방 알아. 바로 발을 띄워버리니까. 그런데 딱딱 3번에 꽂혀가지고 좋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항상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머뭇거려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서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진경 목사님을 딱 봤는데 가니까 가자! 그러고 몰고 오셔가지고 응? 오셔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시라 그랬더니 금식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해버리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분이 움직이셔가지고 움직여요. 움직이셔서 지금까지 그냥 계셔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사람을 얻으면 돼요. 무엇이 필요하든지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 한심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줘요. 줘야지. 안 준다고 말하면 또 얼마나 고맙긴 하지. 꼭 준대. 얼마나 감사해요. 또 꼭 준다고 하시니까 언젠가는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얻으면 다 얻고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느니라 그러셨어요.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 근데 제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돈도 줘보고 오버도 줘보고 사랑도 해보고 별거 다 해. 별거 다 하는데 사람은 단계가 있어요. 5천 명을 상담하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사람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데 1, 2, 3단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제자산, 신부산, 이게 이제 백성산인데요. 근데 요 밑에 사람은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요, 요 위로는요, 진리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가는 길이 옳으냐는 거예요. 사랑만 해줄 사람이 있고 진리로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은요, 진리로 통하는 이 대장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요. 이거를 예배당 짓고 딱 봤어요. 세상에 무슨 짐승들이 코끼리, 하마, 뭐 하여간 큰 짐승은 다 달려오는데 얼마나 막 먼지를 일으키고 오는지 제가 무서워서 문 닫아! 그래갖고 1차 문을 닫았어요. 막 그때 몰려왔는데 진리가 안 통해요. 왜 안 통할까요? 제가 확인하지 않으니까. 제가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확인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머리들은 금방 들어보면 알잖아요. 머리들은 정립되지 않는 한, 정립돼서 자기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는 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러죠. 흐트러 놓으면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대장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별 잘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밥 사주고 별걸 다 해도 대장들은 못 삽니다. 대장들은 머리로 통해야 돼요. 돈이 안 통해요. 진리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하게 하기까지 여기 와서 15년, 저기서 3년, 18년 동안을 제가 알게 가르쳤는데 여기로 오니까 꿈을 꾸니까 맨날 와서 두들겨 패기만 패고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를 두들겨 패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잘난 사람을 못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초창기 이야기예요. 산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산에서 제가 이렇게 이만한 접시에다가 여러분 바람떡 아시죠?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바람떡이에요. 바람떡을 가득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산으로 딱 옮겼어요. 옮겼더니 여기에 근엄하게 생긴 남자 목사들이 쫙 앉아, 끄지 안 보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떡을, 아니 그렇게 근엄한 남자들이 갑자기 와서 정신없이 다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산으로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갖다 놓으니까 또 빨리 달려들어서 먹고 또 근엄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데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했어요? 그때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달라는 데 없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목사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안 내놓는다고 말하는 그쪽이 딱 나와요. 그러면 반대 영서신학이 딱 나와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를 이렇게 가르쳐서 이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원장님 윤회설은 뭐야? 왜 내가 윤회설이 뭔지 어떻게 아냐고. 윤회설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용기 있게 입을 떼야 돼. 그것은 그러면 성령이 딱 대답을 하죠. 야, 쓰임을 받는 사람만 알아. 성령이 말하신다는 걸. 그것은 그랬더니 그들도 신은 사람을 훈련시켜 쓴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쓰는 거죠.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들이 보니까 속에가 돼지 귀신, 괴 귀신 이런 게 들어있어.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한 사람은 공작 귀신이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 너는 왕년에 공작새였구나. 근데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윤회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 이 그 귀신놀이 틀렸다는 거예요.
김기동 귀신론이 맞다는 거죠. 김기동 귀신론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는 게 김기동 귀신론이에요. 근데 그날 제 몸이 떠버렸어요. 그 목사님 차버리려고. 붕 떴는데 나도 모르게 떠버린다니까 그렇게. 그날 너무 화가 났어. 왜 그러냐면은 그 말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래. 저는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막 그분이 이단살에 몰려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잠잠히 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윤석전 목사님도 귀신론을 거기서 배워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많이 떴어요. 몸이 많이 떠가지고 주먹하고 발을 꽉 대고 달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가지고 서서 내 손과 발을 다 잡았어. 잡아서 내려놓고 야 우리 원장님 왜 이렇게 이뻐. 이쁘다는 말을 하면 약해져. 그래가지고 내려놨어. 내려놓고 도망갔어. 그날. 왜냐면 여자한테 맞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경찰서로 가겠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러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으면서 밤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러면 김기동 귀신론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런 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달대로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니 내가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해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쯧쯧. 야 그러면은 내가 지옥을 왜 만들어 놨겠냐? 어?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면은 지옥을 뭐하러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대답을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학교를 만들 때에 학교에는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단이 있는데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교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교단에는 장정이 있어야 돼요. 왜 교단을 만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 야 그거 하려고 너까지 왔냐? 나냐 이제? 주여 그럴 때 부르라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오마이 갓보다는 주여가 더 낫더라고. 그래서 어느 집 청소를 갔다가 주여 100번 불렀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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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뭔 얘기하다 그리 갔어요? 교단. 그래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뭐 무슨 교 장정을 다 가지고 왔어요.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어떻게 그들을 만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야 왜 우리 하나님이 다 돌아가셔 버렸는지 알게 됐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한테 묻는 것은 없고요. 다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정리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근데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바쁘기도 하시고 뭐 너무 달라서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이때인가? 그러고서는 거기 것을 가져왔어요. 거기 걸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 초보 사역과 장성자의 사역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땅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 두 번째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사역. 이렇게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딱 나뉘어 있어요.
누가 건드려 놓은 거예요? 원래 잘 됐는데. 어? 사람들이 왔다 갔지? 맞아요. 빌려줬더니.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세 단계로 딱 나눠진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2장 17절을 보면은 자녀, 청년, 노인으로 딱 나뉘어요. 세 갈래로 나뉘죠. 그 어떤 곳에는 세 군데로, 어떤 데는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구원 사역이 어떤 거냐면 초보 사역이에요. 여기는 장성자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초보자와 장성자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초보자는 어떤 사람이고 장성자는 어떤 사람인지. 초보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이 사람들은 장성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끝없이 성장을 시켜줘야 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초보자로 머물러 있질 않아요. 우리가 자꾸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성장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성장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어서 어디로 가요?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매여 있어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하면 뭐 해야 돼, 여러분? 시집 가야 돼. 맞죠? 그래서 20살이 넘으면은요, 영적 나이가 20살이 넘으면은 뭘 찾냐면은 자기 예수님을 찾아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미안한데. 저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초보자들을 제가 하나님이 기꺼이 대줍니다. 왜? 보이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보이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초보자예요. 근데 장성자가 되면은 부모하고 떨어지듯이 목사님을 멀리합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개인의 신랑을 찾고 싶은 거예요. 시집 가려니까. 근데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 연계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20세 이상짜리와 20세 이하짜리를 가르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을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4장에 원망불평해 가지고 회정할 때, 다시 광야로 회정할 때 이런 말씀이다. 20세 이상으로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구걸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안 가셨어요. 가나안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영으로 이제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 영으로 20세 이하짜리는요, 모두 보호하에 회개하여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짜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딱 응하게 돼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봤어요. 권사가. 응? 놀라운 이 연계를 배우면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가 성장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목사님이 싫어지고 목사님 하는 것이 꼬라지 보기 싫어지니까 어떻게 돼? 막 그냥 찔러대고 싸움이 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주어서 자기 충만으로 살게 해줘야 돼.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목사 충만으로 살아. 나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목사님을 찌를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면 20살이 넘으면 목사님을 이제 흉보고 뒤집어대고 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왜? 신랑 만나고 싶다는데 신랑 만나는 프로그램을 안 주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만 가르치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죽만 먹이는 거야. 죽만. 예수님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다 알고 이제는 다른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자들이 죽이잖아, 원래.
장성자들이 죽이는 거지 절대로 목사님들을 어린애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어린애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고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장성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이 사역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곳에다가 이제 교단을 세웠는데, 제가 이제 이 초보 사역 이거를 잘 모르죠. 왜냐면 초보를 배우고 왔지만은 저는 이제 바로 장성자가 열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십자가 얘기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막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의 신랑이 나에게 와서 충만을 받기 때문에 누가 패든 죽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한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그 무서운 전기를 맞고 그 다음에 달달이 하는 이 금식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누가 죽인다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죽여라 그러고 달래든지 죽이든가 말든가 마음대로요 이러지, 뭐 살아보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이래서 여기 연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 충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장정을 가져왔어요. 거기가 초보자잖아요. 이제 학교가 초보 학교니까 이제 딱 해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잘해놓은 거야. 우리 장서영 학장님이 왜 훌륭하냐면은 정말로 기본 원칙을 쫙 만들어놨는데 어떤 교단에도 없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잡소리만 얼마나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단이 세워진지를 모르겠어. 돈 벌려고 세워졌는지 예수님 위해서 세워졌는지 자체를 몰라. 그런데 몇 권을 봤으니까 세상 우리 학장님은요, 처음에 보니까 기초 사역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멋지게 기초 사역이 그냥 내 머릿속에 싹 돌아버리니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우리 정서영 학장님을 사랑하겠어요. 지금 완전히 그 사람에 있어서 온 종들이 다 쫓아다니잖아요. 진리가 확실하니까. 초보 사역도 진리가 확실해야 돼. 장성자 사역도 진리가 확실해. 헷갈리면 안 따라가 사람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그러고서는 그걸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 밑에 장성자 사역이 쪼르륵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초보 사역과 장성자 사역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해놨냐고. 이 장성자 사역을 누가 도대체 여기다가 이렇게 정말로 정확하게 정립을 해놨냐는 거지. 제가 했더라고. 근데 저는 몰라요. 그날 너무 놀랐어요. 내가 했는데 모르는 거. 그리고 초보 사역과 장성자 사역을 딱 붙여가지고 교단이 성립이 된 거예요. 초보 사역은 이런 것이고 장성자 사역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장성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 죽을 수 없는 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성자예요. 그러나 항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초보자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초보자고, 나의 권리를 전체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장성자인데, 우리나라의 이 장성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에 빠졌냐면은 모두 위험에 빠졌어요. 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신 예수님 증거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제 그것이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무섭게 보았냐면은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겠어요? 이 장성자들의 성령 충만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물이 핏물됐어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자는 꿈을 꿔도 지 맘대로 하고 음성을 들어도 지 맘대로 하고 별걸 다 해도 자기 맘대로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교만해져 가지고 죽을 길을 너무나 많이 파놔 가지고 거기 빠져도 구덩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 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자예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증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자예요. 저는 어떤 증거자냐고요? 저는 오신 예수님 증거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거죠?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 돼. 오신 예수님인가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세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야죠. 언제 오셔요? 오늘 오십니다. 오늘 죽도록 딴짓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네, 오늘 오셔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이 모두 오기는 왔는데 성령을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라마나역 같은 것이. 여러분이 좋은 것을 모르면은 금식은 딴 데서 하십니다. 이 라마나요시 어떤 것이에요? 우리 서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퇴직하시고 라마나요에다가 기도원 차렸다잖아. 기도원을 차렸는데 거기만 가면은 그 육신적인 사울도 뒤집어져 버려요. 우리 여기요 초보자들이 오면은 뒤집어져 버려요.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그런데 가면 똑같이 사울하고 똑같아. 가면 또 똑같이 살아. 왜? 그것을 보면서 라마나요에 가서 뒤집어졌던 사울이 가서 뭐 했어요? 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너무 좋아. 가면 또 뒤집어져. 똑같아 사울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금식을 달달이 한다. 여러분 평생 하셔야 돼. 평생 안 하시면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 다 장성자들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를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기도가 쌓여서 너무나 우리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열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때문에 열어준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못 가요. 왜 못 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요. 왜? 기름은 성령이에요. 충만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기름이 달아. 다르면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박박박박 긁다가 불타다가 난리가 나버려. 병들고 암 걸리고 삶이 망가지고 교회가 뒤죽박죽 돼버리고 난리가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져서 몸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는데 불을 계속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살이 타는 거예요. 그것이 병이에요. 그것이 병이라니까요. 몸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20세 이상짜리 우리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일을 통해서 했어요. 저는 못난 게 너무 좋아요. 잘난 사람들은 못 들어요. 박사, 신학하고 아무도 못 들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 서진기 목사님 머리까지 잘라버렸잖아요, 아버지가. 이분이 박사셔요. 얼마나 박사인지 말도 못해. 성경을 바로 딱 오자마자 강대상에다 세워놨더만 설교를 나보다 더 잘해버렸다니까, 금식 설교를.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신지 말도 못해. 뭐랄까 역사 유물이 걸어다니고 계셔. 이러는데 처음에는 여기다 목에다 뚫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모가지를 잘라서 원장님 나 큰일 났어. 나 모가지 잘라 그래. 잘했네요. 예수님의 머리를 붙여야죠. 예수님의 머리를 붙여야죠. 여러분 저는 감사. 왜? 저는 부족해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해피투게더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글로 초등학교 1학년 글씨로 쓰셨어요.
제가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연계를 내줄 수 있었던 거는 미련해서, 멍청해서. 뭐밖에 몰라? 아버지 하나밖에 몰라. 여러분은 사랑해. 내가 안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어쩔 때는 또 상담했다고 돈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갖고 가다 떡자 잡수세요. 그러죠.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그것도 감사한 거 봉투를 쓰면 또 받아다가 다 함에다 넣어줘. 응? 왜? 살림에서 보태서 쓰라고.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교회예요. 책망하지 않는 교회. 작은 능력. 그래서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됐어요. 그리고요, 다 왕이 됐어요. 어떤 왕이 됐어요? 사람들의 돈과 모든 것을 걷어가지고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을 하는데 섬기는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삼각형이 거꾸로 갔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이 두 가지 사역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장성자 프로그램, 제사장 신부학교예요. 장성자가 되면은 신부가 되고 싶어 하고, 응?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단독으로 행복하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면 목사님은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맨날 흉보고 긁어대고 꼬집어 뜯고,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단 됐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 다 이단 됐어요. 성령 충만이 한 번에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이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왔으니까 신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긴 하는데 성령이 여기서 쭈그러 계셔. 그리고 여기는 뭐요? 여기 육신의 생각이에요. 왜? 성령의 반대의 생각은 다 귀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충만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채웠어요. 예수님으로 채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닳는다니까요. 여러분, 달아. 자, 기름은 달아. 세면 셀수록 빨리 달아. 불이 세면 셀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빨리 닳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물은 더러워져. 더러워지면서 이것도 줄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물을 갈아주지 않고 기름을 채워주지 않는 한 내 몸이 탈 수밖에 없어. 내 삶이 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쭈그러들면은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화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 민족에게요, 한 달에 3일 11조의 금식을 계속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일이면은요 한 5일 4일 정도 금식을 하세요. 4끼 5끼를 금식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달에 이렇게만 씻어주잖아요. 이제 준비된 사람들은요 엄청 행복해집니다. 바로 씻고 딱 일어나면은 성령 충만한 금식을 이곳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하시죠? 없어요. 거기 물 채울 데가 어디 있어요? 주유소는 따로 있어요. 교회가 주유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약국이에요. 약국이기 때문에 없어요. 약국에는 감기약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이 민족의 기도원이 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냐면은 연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연계를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성경만 읽어요. 다른 책 일절 안 봐요. 다른 책을 어떻게 보냐? 처음, 중간, 꼬발이 봐요. 내가 얻을 거 없고 딱 버려요. 바로 버립니다.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대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아까워. 내가 성경을 가지면은 살아. 그런데 성경을 갖지 않으면은 꿈과 환상도 소리도 분별 못해.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 이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는 말씀을 했는가를 보면은 그 말씀 따라서 설교가 열리는데 평생에 설교 걱정 없어. 저는 설교 준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해갖고 보지도 않아. 꿈꾸고 환상 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성경을 끌어내서 오늘에 맞게 쓰십니다. 오늘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에 맞출 것을 한 달 전에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에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고 한 달 전에 만들어놔요. 오늘 거기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전에 만들어놓고 거기서 쓰면 어떡해요? 성령이 말하시면 성경 놔두면 성경에서 다 하셔요.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을 내 혼에 새겼을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책을 버리세요. 저는요 43살 때 버렸어요. 저한테 있는 우리 집에 책 엄청 갖다 줘요. 하나도 안 떠들어봐요. 이름만 보고 고맙습니다 100배입니다 하고 딱 덮어서 내놔요. 그리고 그 읽을 시간에 저는 성경 읽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나 몰라요. 제가 여기 있는 조건이에요. 책을 읽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책을 만화책, 소설책, 뭔 책 할 거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 있는 거는 다 읽어 무조건. 왜? 심심하니까. 그리고 집에 올라가면은 뚜디기 뱃사람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언니가 저녁 때 되면 밥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우리 집 딱 보이는 언덕에 앉아가지고 만화책, 소설책. 아니 어렸을 때 책을 어떤 소설책을 읽었는데 화장실 간대.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화장하는 실도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화장실이 똥 싸는 데더라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만화책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봤어. 빌려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한참 다니다 보니까 만화가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살까지 만화를 읽은 거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지금 그러고 다녀. 만화책 들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보고 다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 만화가 왜 보기 싫지? 한꺼번에 다 갖다 줬어 만화집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미친 거예요. 만화책 갖다 주고. 그래갖고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을 몰랐어 나는. 여러분 사람들을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은 100% 안 돼. 절대 남의 설교만 들으면 안 돼. 설교 듣고 믹스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야 돼. 내 삶에 믹스해야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왜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 세상의 은사가 가지각색이라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혼잡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버려. 저의 설교는 줄기가 딱 하나야. 마무리가 예수님 성령님이야. 어? 그런데 혼잡해서 정신없어.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은사,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야.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의 걸 가지고 만족을 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지. 머리가 혼잡해가지고 수세미가 돼갖고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면은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들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리고 성경을 못 읽을 때 혹시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목사님 설교를 중심으로 들어야지 이것저것 들으면 혼잡해가지고 여러분 머리 다 수세미 돼가지고 삶이 수세미가 돼버려.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삶까지 수세미가 돼버려. 이해하시겠죠? 줄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방언이 최고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영서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최고야, 능력 행하는 게 최고. 다 최고래, 다 최고. 나한테는 뭐가 최고인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이 은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경이를 했겠어요. 응? 어느 날 어떤
꼭 이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붕의할 때 꼭 한 가지만 고치고 한 가지만 가지라는 거요.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한 가지만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지. 어?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셔요. 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받으면 은사는 다 여러분 거야. 고르다 못해가지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땅에 아무것도 욕심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늘은 갖고 싶은지. 어? 그래가지고 다 갖고 싶어갖고 찾다 못해가지고 아버지 아이고 못 찾겠어요. 내가 뭐 가지면 좋겠어요. 뭐 가지면 좋은지 아버지가 알아서 주세요. 그랬더니 피아노 은사를 주신 거야. 피아노 은사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무지랭이 같은 제가 사람구실을 하게 됐답니다.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피아노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사는 다 찾아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은사를 다 주고 나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네. 또 저는 뭐만 좋아해요? 큰 것만 좋아해요. 큰 복, 큰 상, 큰 믿음 다 좋아해. 여러분 다 좋아하셔야 돼. 자, 여기 큰 믿음 있죠? 큰 믿음이 어떤 사람이 큰 믿음자인지 알아? 수로버니게 여인이 큰 믿음자야. 예수님이 개다 그러면 예 개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믿음자야. 어제 이걸 찾아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제가 바로 개새끼입니다. 이 개새끼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개새끼를 사용하고 있는 개새끼보다 더 아니야. 개새끼는 진짜 멋지게 자랐을 때 개새끼고 나는 바퀴벌레예요. 응? 바퀴벌레. 바퀴벌레에게 이 전기를 쏘는 하나님이 고압선 7개를 쐈어. 이 바퀴벌레한테. 그러면서 나는 이 바퀴벌레 하나로만 만족해. 여러분 택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아니겠죠? 해봤자 메뚜기야. 그러나 바퀴벌레보다는 나아. 응? 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이 바퀴벌레 같은 나를 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사시면서 나는 너 하나로만 만족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기를 쏘셨는데 고압선 7가닥을 갖다 쏴댄 거예요. 와가지고 21일 금식 끝나고 보지 끝난 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항상 모가지가 내 것이 아니야. 하찮은 것에도 다 내놔. 가져. 지금까지 있는 게 기적이야. 죽고자 하는 것은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건 성경이에요. 죽었냐? 열매 맺어주마. 네가 살아있는 한 열매 못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내놓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 생명을 내놓지 않는 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작은 능력? 그러면 뭐 작은 큰 믿음도 있나? 봤더니 수로보니게 연예계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했더니 네가 개야. 그 얘기가 뭐냐? 개새끼야 그 얘기야.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맞아요 저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한테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 얘기요. 어? 이야, 세상에 이 사람에게 큰 믿음이라고 했어. 응? 작은 믿음도 있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나무라셨어. 그런데 어디에 있나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자기도 걸어갔어. 얼마나 용감해. 여기 용감자들 다 모여. 걸어오라고 안 해도 막 걸어가 버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그 예수님 나 살려줘요. 그랬더니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응?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구원받아. 믿음이 작다고 성질 내면서 뭐 하셨어?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성경은 다 좋은 거야. 해석만 긍정으로 할 수 있으면. 못해서 그런 거지. 아니 믿음이 작다고 혼내놓고 냅두고 죽게 놔둬버려야 되는데 구원해 줬어. 그러니까 작은 믿음자들이 되셔야 돼. 그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죽어요. 응? 제가 왜 어제 울었겠어요? 어? 마냥 슬퍼요. 무슨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왜? 이 바퀴벌레를 택했는데 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잘 못 알아듣는지. 이게 더디고 늦어가지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어. 미안해요. 개새끼가 어째 변하질 않을까요? 개새끼라서 진짜 미안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왜? 나라를 봐도 사랑하는 자들을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3시간을 내리 울어가지고 까베기 눈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통스러운 날이 오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맡은 사이즈만큼 힘들답니다. 그 힘들 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갈 수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고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 응?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도 져야 돼. 응? 10.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이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 육을 죽일 때 힘든 거예요. 미안한데 사명이 아니에요. 너 육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네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렸냐? 네가 살 것이다. 네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 생명을 못 버렸냐? 너는 죽을 것이다 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 내 혼이에요. 내 혼에 새겨진 습관, 내가 혼에 새겨져서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뭐, 이게 생명이요. 내려놓으세요. 큰 믿음자 되고 싶으세요? 스로버니게 여인으로 가세요.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개새끼입니다. 어? 제가 맞아요. 아버지 어제는 개새끼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바퀴벌레였네. 어? 스로버니게 여인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개라는 말에 죄가 개입니다.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다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능력이 없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이 민족을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했더라면 금방 했을 건데 너무 못나고 부족해서 이렇게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10년에 끝낸다고 했는데 10년에 못 끝내고 여기까지 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어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윗이 본 환상을 하나를 딱 생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북한으로 날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한테 평화통일 이루러 가냐고 여쭤봐. 그랬더니 영은요, 애기도 영끼리 통합니다. 예수님 평화통일 이루러 가셔요. 그러니까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환상을 봐서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할머니, 예수님이 물고기들한테 뭘 던져줘.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달려들어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던졌어. 2개를 던지니까 이번에는 물고기도 먹고 개도 먹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쭉 날아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또 가셨어요. 이것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금 폭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어? 혹시 유아정책을 쓰려고 하시지 않나? 그 꿈을 보고 자 2개를 던져줬다고 그랬어요. 2개. 지금 안 주고 다 막아버렸잖아요. 막으니까 더 난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을 택한 이유도 있겠다. 악인도 악한 날에 쓰고 선인도 선한 날에 쓰려고 준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라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왜? 어려울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고 힘내시라고. 얼마나 근래에 기도를 했나 몰라요. 그랬더니 오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얘야 힘내. 내가 있잖아. 제가 위로했더니 어때요? 위로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더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랜 시간에 눈물을 받으셔야 내가 있잖아. 얘야 힘내라. 아버지 죄송해요. 저같이 못난 것을 택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든 거 혹시 아세요? 알으셔야 돼. 알아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금식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인격. 여러분 아빠 싫어하는 사람 있죠? 나는 우리 아빠가 이거 싫고 이거 싫고 이거 싫고 내가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아셔요? 우리 엄마는 이거 싫고 이거 싫고 그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한 죄값인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나쁘다고 흉박하면서 지가 다 따라합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이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손자까지 보면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요. 이야, 우리 손자가요 만화책 갖고요 이렇게 두꺼운 만화를 하루에 다 읽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요. 누구 닮았어요? 내가 언제 만화 본 거 가르쳐줬어요? 지가 나를 보기로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나쁜 거요? 주먹질 대장이에요. 바로 초등학생 친구도 컴퓨터 버려요. 누가 가르쳤어요? 내가 언제 때린 거 지가 봤어요? 하루는요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유치원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러고 가만 놔뒀더니 그 다음날 갔다 왔더니 딱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어제 어떤 애가 나 때려서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걔 내가 코피 터버리고 왔어.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걔가 때렸으니까 쟤도 방법이 없어. 왜 때리냐고. 우리는 때리는 거를 막고 오면 가만 놔둬. 그러니까 절대로 먼저 때리진 않아. 그러나 막다가 그래도 두들겨 맞을 것 같으면 패버리는 거야. 그 대신에 멍 안 들고 안 아프고 끌려가도 절대로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때린다 이렇게 해서. 왜? 바보냐 맞게? 패는데 죽이는데 맞고 있어? 그건 아닌 거지. 여기서 정신 환자들하고 살 때 걔들이 칼 갖고 나한테 얼마나 달려들었는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걔한테 맞아서 순교하냐? 그것도 순교냐? 야 나는 도저히 너한테 순교할 수 없어 하고 발로 차버려. 회초리를 갖고 와서 막 후루룩 갈기고 왜 그 칼을 뺏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순교해야 돼? 아니면 그거 뺏어야 돼? 그것이 순교요? 개죽음이지. 미치는 놈한테 맞아 죽었으니까 개죽음이지. 어째 이렇게 똑같냐고요. 말투도요. 아들, 손자 다 똑같아. 우리 다니씨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지마. 할머니가 자기 동생들한테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의 인격이 똑같이 타고 내려와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달달이 금식을 조금씩 시키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것이 철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흉악의 결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2장 27절인지 어디 12장 5절 19장 어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철장, 철몽둥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사명자에게 딱 치면요, 딱 철장이 쳐지면서요 그 자리에서 행복해요. 저주자인데 딱 치잖아요, 입으로 온갖 나쁜 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미치고 지랄하고 환장하고 죽고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에 철장 쳐져서 하는 거예요.
철장은 너무 좋지. 흉악의 결박자가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철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내야 돼? 이 철은 불로 잘라내야 돼. 이 불을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심판과 소멸의 영이다. 말라기 3장에서는 불과 잿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나게 안타까운 이 삶은 왜 이 철장을 부셔내라는 거예요. 어? 철장을 부셔내서 네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한번 해갖고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아이고 죽겠네. 목사님들 다 해요. 그러면 죽을 일을 봐서 씨를 딱 심는 거예요. 절대 죽겠다 말하시면 안 돼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겠네, 이게 막 씨를 뿌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해, 지랄할 씨만 나와. 응? 그러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안 고쳐지면은 죽자가 나오면 배들 가자, 죽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고쳐지는 거야. 왜 안 고쳐져? 철로 딱 악고가 돼 있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것을 흉악결박자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을 계시록 16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 입술에 있는 귀신, 내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장은 뜨거워야 뚫어지는데 그것이 금식할 때 뚫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입에서 내 맘대로 안 돼. 내 삶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맘대로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될 때 질책자들이 와. 이게 누구냐? 이게 사마귀가 데려온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질책을 하는 거예요. 뭐 고쳐라, 뭐 고쳐라, 뭐 고쳐라 하면서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심판과 소멸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내 삶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술 먹었지. 언제 내가 술 먹었어? 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잘못하지.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달달 볶아버려. 달달 볶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지쳤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 말을 안 하니까 달달 볶아야 돼.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시켜서 들들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해버려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 그거 다 고쳐야 돼. 고쳐서 적어도 인격이 성경의 90% 정도 가야 돼요. 미스는 항상 10% 있어야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한테 여쭤보자. 아버지, 아유 저 사람들 왜 저럴까요 진짜?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안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귀찮아가지고 에이 맞아,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2번 다시 전화를 안 해버려. 2번 다시 전화를 안 해. 아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막의 천사예요. 나를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하고 고치라고 하고 이것이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사막의 천사가 보낸 거예요. 심판과 소멸의 영을 통해서 나를 질책해서 뭐 부시라고, 철장 부시라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한장하지 말라고 나를 부시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받쳐주는 게 뭐냐면 삶이에요. 돈이 사라져, 건강이 사라져, 막 다 사라져. 사라지면은 막 능력자들 데려다 기도만 받으면 될 것 같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정민이가 암 걸려갖고도 저렇게 살아있어요. 안 고쳤어요. 맨날 엊그저께도 또 아프대. 그러면 뭐 고쳐야 괜찮아지겠어요? 부정한 입을 고치면 다 끝나요. 부정한 입, 불평하는 입, 불평하는 속에 들고 일어나는 불평. 딱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 정민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래요. 너의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아프더냐,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 못 물어봤어요. 내 입에 불평과 불만과 안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뭐를 하느냐, 집을 지었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귀신들을 내리내리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고치고 입으로 나오라고 속에서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암은 안전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물어봐라고 하셨어요. 암도요, 입 고쳐가지고 끝나요. 어?
이 귀신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게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서 귀신이 돌아서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조차도 안 하게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해도 그럴 수 있어. 저분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또 저런 소리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맨날 그냥 다 죽었나 했다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 생각 자체도 못 들어오게 해버려야 돼요. 생각의 길이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지 알아요?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귀신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마음에다 넣었어요.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들어와요. 여기로부터 들어가서 이 일이 내려오면 바로 행동하게 된 게 사람이에요. 먼저 생각 속에서 차단을 해야 되고, 차단을 해서 이게 안 내려오게 해야지. 들어왔는데 꾸글이가 왜 꾸글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말이 이게 저건 줄 알아요? 성경인 줄 알아요? 꾸글 났네. 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단을 시켜야지. 여기 내려가면 바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 여기서 내쳐야 돼. 어떻게 내쳐, 여러분? 귀신아 나가, 이더러 놈아. 나는 우리 예수님 팔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귀신의 길이 얼마나 세냐면은, 세상에 제가 망해갖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생각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생각 뭐 어쩐 생각, 아이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딱 체크가 됐어요. 이거 혹시 귀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싸움해봐야지. 야, 예수님으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 도둑놈이지. 싸우대 30분을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조용해졌어, 머리가. 엄마, 진짜 귀신이었네. 그런데 이제 또 간간히 와요. 간간히 또 나쁜 생각을 딱 넣는 거죠. 그러면 왜 왔어? 이제 알았잖아요. 야, 이 귀신아, 너 왜 왔어? 맞고 갈래, 좋게 갈래? 근데 좋게 갑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요 레이저 빔을 갖고 있어요. 어떤 레이저 빔? 말씀을 가르는 레이저 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갈랐잖아요. 고난도 못 갈랐어요. 빛도 못 갈랐어요. 아무것도 못 갈랐어. 이 빛이, 하늘의 빛이 뭔지를 몰라.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빛인지 예수님의 빛인지. 여러분 십자가의 빛도 있고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빛도 있어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빛은 이렇게 갚습니다. 달달이 금식하고 인격을 고치면 끝나요. 그 10%까지 가셔야 돼. 100% 가려고 말하지 마. 100% 가면 하나님 돼서 다 이단돼.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 내 권리를 포기하시면 돼. 내 권리가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 돼. 나 돈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못 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했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저는 오기 전에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찬송이라는 찬송은 모르는 게 없어. 어제도 그걸 다 생각나서 다 부르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하늘에 내 찬송방이 어마어마해. 이렇게 찬송방이 많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 거기 걸어 다니다가 또 하나 해서 빼서 또 듣고 이러신데요. 제가 하늘 가서 봤어요. 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이 남았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이제 우러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저는 찬성이 없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찬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우리 이하경 목사님하고 이정민 목사가
저의 선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찬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송을 잘 가리킬 저분이 선물이래요. 선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정민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왜 선물 줬다 뺏어가냐고. 선물을 줬으면 선물이 선물답게 잘 살게 해줘야지. 살아났어.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저는 이곳에 와서 10년 동안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항상 15명, 한 50명 이렇게 모여 살아요. 우리 이 종들이 데리고 오는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4명씩 가르칠 때는 밖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400만 원, 500만 원씩 돼요. 이것을 한번 갚으려면은 야, 정말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라고 많은지 몰라. 근데 100% 다 주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돈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냐고. 그럼 어디다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나라에서 다 빚내게 해놨는데 왜 거기서 어디다 쓰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유은상 목사님이 돈을 구했다고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빚내서 아들한테 빚을 잔뜩 짊어져 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고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 너는. 어? 우리는 빚내고 안 산다. 미안해. 안 살고 하나님께 받아서 할 거야. 그랬는데 제일로 많은 게 4명이었어. 왜냐면 이게 입학금은 바로 줘야지 안 주면은 안 받아주니까. 그랬는데 우리 여기 고목사님이 와가지고 애기들이 2명, 우리 아들 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돈이 얼마냐? 1,600만 원이야. 우리 집에 1,600만 원이면 1억 6천하고 똑같아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고목사가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얼굴이 또래져갖고 온 거예요. 애기가 2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원장님 딱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가? 돈 빌릴 날이. 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빚쟁이로 산 놈 계속 빚쟁이로 사셔요. 그렇지만 내 방법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으면 하시고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더 노래졌어. 왜 그래? 융자 안 뺐어요. 왜 안 뺐어? 원장님 방법으로 해보려고요. 이제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와 돈이 아예 올 생각도 없어. 근데 한 주 중에 월요일이 오고 그 다음에 돈은 금요일 날 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제가 앉아서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는 자식이 많아서 좋겠다. 이번에는 4명이나 가르쳐야 돼서 돈이 솔찬히 되네요. 그런데 목요일까지 주셔요. 나는 금요일은 바빠서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목요일까지 주셔서 하면은 보내고 아버지가 보낼 마음 없는데 내가 뭐하러 보내겠어요. 알아서 하셔요. 그러고 이제 배짱을 튕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요? 아버지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쩔쩔쩔 들어와. 근데 원장님 빨리 이리 와. 그러니까 왜? 빨리 오래. 그리고 내를 뱅으로 손잡아서 데리고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딱 내놔. 뭐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의 그 권사님 딸이 이곳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오는데 돈 5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11조인데 우리 집에 갖다 주라겠대. 그래서 어허 남의 11조를 어떻게 받아? 도로 갖고 가. 그랬더니 갖다 주고 오라겠는데 딱 지혜를 주셔. 11조 주인이구나. 기도해. 11조 받아 빨리. 그리고 장학금으로 줘.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으로 줬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되니까 또 하나가 전화가 왔어. 원장님 왜? 내가 이 뇌종양이 이쪽 없어지면은 내가 돈 500이 드린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없어졌어. 어째 그때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또 500을 싹 보냈어. 얼마요? 1,000만 원. 또 어떤 선교사가 왔어. 그렇게 학비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고 원장님 날 따라오래. 왜? 그러니까 나도 헌금하고 싶어. 야 선교사가 헌금하냐? 그 선교사는 내가 줘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작아요? 아니 줘. 그래갖고 물이 얼마가 왔냐면 1,800이 목요일까지 딱 도착을 했어요. 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1,600을 학비를 딱 내고 200만 원어치를 전부 먹을 거 사다 줬어요. 너희들은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끝나버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이들한테 학비를 심은 이 목사,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심심하면 나를 보여줘요.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아프리카 능력 있는 목사가 목사님! 나를 이렇게 불러 깜짝 놀라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인데 아니 이게 저건가? 이게 아프리카에 돈 보내라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진짜 아프리카에서 대롱이 연결돼가지고 우리 집에 물이 나오더래. 참 돈 보내라는 거네. 알았어. 그리고 돈을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 뭔 돈이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400만 원이나 나왔어. 전기세 200만 원, 뭐 전기세 낼 거를 이제 다 줘버리. 지금까지도 못 냈어. 그 전기세 지금도 밀려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남았네. 너도 내. 그래가지고 또 막 잠자리채를 돌려가지고 받았더니 1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딱 돈 해놓고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돈 보낸다. 그랬더니 어제 목이 깔도 넣어. 그래갖고 그 소리를 듣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은행 문 열자마자 제일로 1번으로 붙일 테니 그런 줄 아시고 그러고 나서 내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뒤져갖고 매드랭을 거쳐서 가서 붙인 시간이 11시였어요. 11시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좀 이따 연락이 또 왔어. 그분한테 돈을 받았다고. 근데 원장님 그 돈 중에 한 60만 원만 내봐. 내가 쓰면 안 될까 그래요. 아니 그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돈이 넘어갈 때는 당신 거야. 나는 땅 사라고 줬지만 당신 알아서 사면 돼. 쓰면 돼. 이제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9년 된 교회가 땅값을 못 갚아가지고 쫓겨나게 됐대. 60만 원 때문에. 아,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분이 한 1, 2년 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3번을 내리 도둑을 맞아가지고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다가 정신없는 아내에다가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애기들이 이제 금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때 그걸 보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그분이 엊그저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왜? 그러니까 나 3일째 굶었어. 왜? 그러니까 갖고 간 돈이 다 이렇게 써버려갖고 아직 안 오고 있어서 3일째 굶는데 원장님만 계속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를 하려고 책 내려고 돈을 빌려놨어. 1,500. 그랬더니 500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쩜 빌려준 것도 하나님이요. 이거 빌렸는데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일이 3번이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뭘 심었어?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그분이 여기다 심었어. 그래서 그래? 정말이야? 그랬더니 네, 원장님은 그렇구나. 그래? 내가 돈 있는지 아는 게지. 나 있어. 그러면 얼마 보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계산을 하더니 250만 원만 달래. 1,0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만 주면 돼? 그랬더니 그거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가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보냈다고 연락을 하고 이제 밥을 먹여줬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가장 빨리 갈 걸 아냐? 저한테 얘기하면 가장 빨리 갈 걸 알아요. 저는 바로 말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모든 걸 즉각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내 아들을 밥을 먹일 수 있을까? 또 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 감사했어요. 아버지 베드로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배고파서 못 먹고 있는 사람 저한테 또 얘기하셔요. 제가 또 보내줄게. 근데 걔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250만 원만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났더니 딱 책내값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저는 맨날 이런 일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기둥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자가 좋다는 거예요. 모든 큰 능력자들은 다 이단됐어요. 병도 안 고쳐져요. 얼마나 신기하나 몰라. 안 고쳐지는 게 기적이야. 어? 왜? 능력은 레이저 빔이야. 근데 가도 금식할 때 손 얹으면 바로 나가. 안 되었게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리고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 어? 귀신이 나갔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내려왔더니 막 권사님이 막 그래가지고 원장님 빨리 이리 좀 와보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갖고 와보니까는 세상에 막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그럴 때 가서요. 야 가. 그리고 두세 번 때려줬더니요. 뜰렁뜰렁 금방 다녀. 꼭 금식한 사람에게만 통해 손이.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큰 능력을 원하지 마세요. 작은 능력자가 칭찬받았어요. 저는 제가 하려고 안 해요.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해요. 사람 오는 거 가는 거 내가 하려고 안 해요.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멍 감사 가도 감사해요. 왜? 가면은 100명이 더 늘어나요. 왜? 딱 가면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가버렸어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혹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물어봐. 아, 사람이 어떻게 잘한 게 하나가 없겠냐. 두 개도 안 물어봐. 꼭 하나만 물어봐. 밥 먹여준 것도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있어요? 그럼 대답도 안 하셔. 그러면 그 사람 대신 100명을 보내주세요. 아멘.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걸 딱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2010년도에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학비 문제 때문에 세상에 말하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해가 돼! 그것도 나한테 해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해가 돼! 그러니까는 해를 대신 받았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를 받으셨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왜 해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 해를 내가 받겠습니다. 아버지 50년짜리 70년짜리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다 1,몇백만을 그 건축원금으로 다 줘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날 딱 꿈을 꾸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말란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라면은 아버지가 하지 말아도 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 내기 싫으면 돈 내지 말아겠다게. 돈은 물어보지 마.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어봐도 내라고 안 해. 돈은 묻지 않고 감동으로 내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산이 아주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새 기둥이 어마어마한 새 기둥이 하늘에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떤 아주 머리가 자랑자랑한 21, 6살 먹은 처녀아이가 딱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해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해 받아서 내가 이사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나 혼자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이 꿈을 이제 꾸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어 우리 집에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꿔서 이제는 이사 가야 되나 보다. 젊은 여자가 이사로 왔네.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따리 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주일날 그때 떠난 장로님이 쪼르르 오셔서 70, 80 되기 전에. 근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분이 가실 분인데 왜 오셨지? 그랬더니 가셨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운을 가지러 오신 거예요. 다 넣어놓고 내 가운 내놓으래. 그래가지고 가운을 주셔서 보냈는데 너무 웃은 거야. 어르신이 하는 게. 그래갖고 나이를 먹으면 애기가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다른 날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오늘 웃고 설교를 하면은 그게 너야 이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거야. 나 아니던데 27살 정도밖에 안 먹었던데. 그랬더니 새로워진 너다. 새로워진 너. 그래서 근데 왜 울 일이 있을까?
나간 분이 와셔서 주일날 다른 사람은 다 예배 들어가는데 가면서 가운 내놓으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울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너무 재밌게 설교를 마치고 재밌게 끝을 내고 제가 이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어요. 작은 능력으로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 기둥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아모스 예배당 학교 복지예요. 3개의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내 팔로 해도 반밖에 못 하나. 이런 기둥이 하늘에 딱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읽으셔야 돼. 읽어서 혼에 새기셔야 돼. 자, 해가 돼.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건축원금이 있었네요. 나 이거 갖고 우리 애들 학비 낼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1초도 안 걸려. 너한테 해가 돼. 얼마나 싸나운지. 나한테 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해를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를 못 받는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다 갖다 내버리고 자, 나는 17년밖에 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50년 70년짜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받으셔서 이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셔요. 제가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봐요. 이제 20살 조금 넘은 애들이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학비를 못 내줬다고 생각해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 나이 못 믿어요.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해를 자처했다니 네가 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줬다고 이걸 그날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 안 하면 돼. 예수님이 하라는 일 잘하고 하지 말라는 일 안 하면 돼. 그래서 꿈간상이 필요하고 하지 말라는 일도 하였는데 모르니까 육신의 보암직 먹음직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꿈이 나오면 안 해야 되고 그때 꿈이 나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배신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작은 믿음자랍니다. 큰 능력이요? 이 땅에 큰 능력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이단 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 갑니다. 네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 십자가를 거꾸로 역행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은 금식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고치고 제 책을 보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치러 오는 거예요. 연계를 많이 알면 뭐예요? 미친 사람밖에 더 돼요?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연계를 알기만 하면 너는 미친놈이 될 것이고 연계를 알아서 삶을 잘 되게 하면 너는 귀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 되고 싶어요? 미친 사람 되고 싶어요? 알기만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알기밖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큰 능력 없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할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만큼만 하고 오늘을 삽니다. 그분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나갔어요. 이놈 혼이 또 안 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애쓰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고치다 어느 날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근데 언제 고친 거에 다 끝나?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야, 너 그럼 나 하나님 되려고 그러냐? 너 죽어서 천국 가야 끝나 그러셨어. 훈련이 언제 끝나? 죽어서 천국이 올 때.
우리는 이날 하루가 시험이 연속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시험이 바로 나를 고치는 것이고 그 시험이 바로 나를 넘어뜨릴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그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지 사람을 택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직 다이렉트 하세요. 직 다이렉트 하세요. 저는 아무에게도 안 물어요. 저는 내가 아는 만큼만 알고 갑니다. 절대로 누구 것을 더 하려고도 안 하고 물어보려고도 안 하고, 가르쳐주면 감사하고 안 물어봅니다. 왜 지도자가 물어봐야 돼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있으면 보여주시고, 내가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잘하려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울고 계셔요. 제가 대통령 다른 사람 뽑으면 우리 예수님 눈물 닦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린 몰라요. 지금 여기 유아정책을 쓰려고 하시지 않나 싶어요. 어제 꿈을 마냥마냥 울고 있으니까 그만 울어라 3번이나 얘기했어. 아버지, 근데 계속 나와요.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안 나와요? 나 계속 나와요. 이상해요. 오늘 미안해요. 울지 말라고 벌써 3번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나와요. 1시간에 한 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만 울어라.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근데 제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고 맨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근데 안 울려고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근데 계속 나와요. 했더니 북한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응?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뭐 그렇게 알 것이 많아요? 저는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이 땅에서 접목하지 못하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연기의 사람이서 나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작은 능력자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죄송합니다. 또 잘해볼게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눈물 못 닦아줘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말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흘리고 계시지 않나?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 푸른 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 좋아해요. 저는요, 카드 끊었어요. 카드 빚지고 산 거죠. 이 앞달에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들 성기훈 목사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어제는 돈을 결제할 것이 자꾸 달라고 그래서 70만 원을 줬어요. 나 결제 다 했는데요. 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결제한다고 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다 했어요. 벌써 카드 없애버리고 바로 현찰로 넘어갔더니 한 달 지나고 1,000만 원 한번 딱 투입하니까 다 바로 끝났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무거운 짐을 거기다 맡겨놓고 카드 찍찍 긁어가면서 잘난 척하고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벌써 현찰로 돌려주셨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살던 방법을 바꾸면 그대로 살게 해줘요. 저는 이곳에 와서 빚지고 안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빚쟁이가 됐어요. 땅 때문에. 한 10억은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빨리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땅값을 빨리 못 갚아주셔서. 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빨리 따라가지 못한 내 잘못이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항상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 한 주먹 내놓으면 착 갚아버릴게.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큰 능력 가지려고 하지 맙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금식.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웃기시죠? 왜?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를 차지하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사람 갖고 질경할 거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이 되고 내가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없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쥐어짜고 내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갑시다. 이 큰 믿음자는 나를 인정해. 내가 개 같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항상 나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냥 오늘 행복을 추구하시면 돼요. 부족해서 뭘 더 하려고 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채로 가는 거예요. 뭐를 더 잘나게 해가지고 무엇을 더 잘하려고 하세요. 잘하려고 하는,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자에다 이쁜 핀 하나 꽂으면 내 핀을 10개 20개 다 꽂고 다녀. 얼마나 징그럽고 무거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형태를 끝없이 보여주셨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도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한테도 안 잘합니다. 마냥 웃고만 다니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선생님 목사님에서 잘 섬긴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항상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웃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드린 게 없어. 여러분 그래야 우리 서목사님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해드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녀 봐요. 귀찮아서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해요. 냅둬요. 아무리 귀한 분이 와도 가만 놔둡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혼자 뭣도 해보고 뭘 쫓아다녀야 돼요. 저는 안 쫓아다녀요. 가만히 놔두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나를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하신 성령이 나에게 충만을 받기만 하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뭔 상관 있어요. 저는 애롭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애로웠습니다. 오늘도 아르길 나그네 길을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도 내 사람이 아니요, 부모도 내 사람이 아니요, 자식도 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아버지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랑하는 자들처럼 작은 믿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수르번니게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사랑하는 성경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보암직 먹음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역사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복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연계를 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끊고 아버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인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뜻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께 드려드립니다. 아버지 생성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꿈 해석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내려가셔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